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성도님들은 말씀에 집중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사건은 단순히 로마 카톨릭의 타락과 부패를 정결케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 사건은 영적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번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혁명가들은 칼을 들었지만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개혁교회는 따라서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화형당했고 한 줌의 죄로 죽어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열매로 주어진 지금의 이 개혁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유일한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된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 세속화되어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계속해서 오직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모든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법이 신자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절대적 가치가 무시당하는 상대주의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소위 영성 있는 신령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모두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처한 각각의 상황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에서 다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신자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그 원리를 찾아내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큰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자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바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신자의 생활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는 어쩌면 참 신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오직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느 때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한 결정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저 슬픔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어머니의 심정과 같았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잃은 부모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100억을 준다 해도 결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죽은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끝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통로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찢겨진 몸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떠한 필연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의 계략을 이미 아셨고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어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했던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헤롯을 피해서 애국으로 도망와 살게 된 지 얼마가 지났을까요? 요셉의 기다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당시 역사가들에 따르면 헤롯은 요셉이 애국으로 피신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비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이제 다시 천사를 보내어 헤롯이 죽었으니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은 애국으로 피하라 하셨을 때처럼 그 즉시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 근거 없이 무작정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믿고 보자는 식으로 믿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애굽에 있으라 하셨으니 그가 애굽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상을 섬기는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신앙적으로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지만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였을까요? 우리 자녀 성도님들 어떤 은혜였겠습니까? 요셉이 고향 땅을 뒤로 하고 이방 나라 애굽에 가서 살고 있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은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너는 애굽에 가서 살라라고 하셨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또한 분명히 고향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갈 그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울할 수가 없지요. 실패자일 수가 없습니다.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8,500억이라고 하는 파워볼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8,500억 원의 주인공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내게 그 돈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당첨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만으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런 기분을 만끽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돈이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렇듯 썩어 없어질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설렐 수 있다면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의 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더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더욱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자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여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요셉이었지만 위험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헤롯은 죽었지만 헤롯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분할하여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을,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헤롯 빌립은 그 외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주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에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향하여야 하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에 아켈라오가 아버지 그 헤롯 대왕보다 더 포악하고 잔인하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렇듯 요셉이 무서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신자가 처해 있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자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죄된 본성으로 인해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권세자들의 영향력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우리가 이렇게 될 일이 매우 희박하지만, 만약 우리가 요셉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행했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반대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내게 나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것이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보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인 것이지요.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을 확신하는 소망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아킬라오로 인해서 무서워하고 있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천사를 보내어 아킬라오의 동생인 안디바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유대 기록에 의하면 안디바는 형인 아켈라오와는 달리 온유하고 차분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금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갈릴리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점을 가지게 돼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지요. 이런 일은 신자로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꼭 우리를 빙빙 돌리시는지 그렇게 마음고생을 시키시는지 우리는 때로 이러한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시려는 것이 아니시다는 것이지요.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한한 우리의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분명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수준으로 낮아주셔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설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이제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3km 되는 곳에 위치해 있는 한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된 그 모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베들레헴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태는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칭하리라 라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태어난 곳이 다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칭하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된 이것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예언한 메시아 예언이죠.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 가운데에 이 가지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네체르입니다. 네체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사람인 나실인의 히브리 단어인 네지르와 유사한 것을 두고 쉽게 말해서 언어 유의적 표현을 한 것이다. 그 가지가 네체르 그리고 나실인은 네지르 비슷하잖아요. 그 단어적 유사성을 두고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 나실인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마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 멸시받거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같이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겪으셔야 했던 비참함과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것을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는 것이지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지켜보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핍박받고 조롱받으셨던 그 모든 생애를 지켜볼 때에 당시 유대 사람들이 비난하고 천하다 여겼던 나사렛 사람이다 칭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마태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배척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3절의 그 예언들을 떠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던 나사렛 사람이셨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여전히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를 거부하시고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어느 쪽이 내게 더 유익이 될까를 저울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 신자라면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생명을 놓아줘야 하는,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거대해서 계란에 방치기 하는 꼴일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작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용기 하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오직 믿음을 기준으로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작은 용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작은 용기에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용기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산으로 바라봐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용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